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 18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건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주의 그 은혜와 주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채우심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무엇을 그들 앞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학창 시절의 친구 중에 50이 다 되도록 아직 가정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 사는 친구입니다. 다행히 집에서 막내에다가 또 땅을 보상받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지금은 그 늦은 나이에 이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미술 디자인을 하고 이 대학교에 편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돈키호테와 같아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앞에 두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앞에 두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오늘 읽은 시편 54편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시편 54편은 다윗 왕이 고백한 시인데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기를 친다고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표제에 나오는 10사람들로 사무엘하 23장 또 26장에 나오는 사람들로 이 사울 왕을 피하고 숨어 있는 다윗을 발견하고 두 번씩이나 고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의 특징을 3절 후반절과 같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울 왕이라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사람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 이 10사람들과 잘 구별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을 3분의 1 정도 같이 이 새벽에 함께 읽어 나가고 계신데 다윗은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내세울 것도 욕심낼 것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늘 자신의 인생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 오늘은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었던 다윗이 어떤 삶의 길을 걸으며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며 세상을 앞에 둔 10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었던 다윗 왕의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찾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면 우리가 찾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사울 왕, 곧 세상의 힘과 권력을 앞에 둔 10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역에 숨어든 다윗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이여 그 소리를 듣고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26장에 보시면 사울 왕에게 10사람들이 다시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발을 하자 이번에는 무려 3,000명의 무장되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사울 왕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것의 해답이 바로 시편 45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5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저는 이 시편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가만히 연구할 때마다 다윗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울 왕의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의 코 밑에 들이닥치고 10사람들이 고발하여 숨을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요,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집이 불타고 있다고, 집이 벌겋게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힘을 그 순간에 간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던 10사람들은 이 사울 왕이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두었던 다윗은 찾는 것이, 그의 인생에 찾는 것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힘을 간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과 26장에 보시면 다윗이 주님의 이름과 힘을 찾았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 왕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고 돌아갔고요.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왕이 올라왔는데도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의 칼과 창을 빼앗아 사울 왕에게 가슴 서늘한 일이 오히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찾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영적인 다윗이 되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시고 주님의 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의 인생 앞에 설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의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10사람의 고발로 사울 왕에게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던 다윗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놀라는데요. 우리 시편 5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4절과 같은 고백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훈련했습니다. 양을 지키며 홀로 곰을 상대하고 사자를 어린 시절부터 상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돕는 분이신 것을 다윗은 그의 마음과 삶으로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직접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못한 골리앗을 향해 생명을 걸고 싸우러 갈 때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어떤 힘과 능력도 다윗의 의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생명을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그곳에서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며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의 일평생 의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의지하는 것이 다른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데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삶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쫓아와 자기를 괴롭히고요, 자기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10사람이 자기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시편 54편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10사람과 사울 왕으로 인하여 3,000명의 군사들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생명이 기로에 서 있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낙헌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그 감사의 예물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감사거리가 있고 무슨 감사의 제목이 이 순간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을 인하여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발적으로 감사하여 낙헌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최악의 장소에 다다라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10사람의 고발을 듣고 눈에 뻔히 다윗을 보고도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다윗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다윗은 삶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오늘 이 하루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적인 낙헌제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앞에 둔 다윗을
오늘 이 하루의 모델로 우리의 가슴속에 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찾는 것이 다른 사람, 곧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의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 곧 도우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은 삶이 다른 사람, 곧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셔서 저 광야 사막을 인도하셨던 주님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을 앞에 둔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병거와 그를 둘러싸고 지키시는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도 영적인 낙한 죄를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멈추어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다윗과 같이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간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